우리 책 67페이지입니다.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5번째 시간입니다. 뒤에 유인물도 있고요. 책으로 보실 때는 67페이지,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년 또 희년까지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다시 말해 쉬셨다. 하나님은 그날 쉬신 그 안식일을 특별히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안식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명으로 주시고 지키라 말씀하셨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데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감상하셨을 것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거룩한 날, 복된 날로 만드시고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안식일 법은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으로도 이어지고 그 7년을 7번 지나고 나서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고 7년 중에 한 해는 성별하여 안식년으로 지키고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 되는 해를 희년,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희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밑에 있는 본문을 읽어갈 텐데 특별히 희년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희년은요, 나에게 주신 그 땅이 자기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재산을 관리 못해 누군가에게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왔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내 잘못으로 팔아넘긴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게 바로 이 희년법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는 결국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비록 그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 관리 못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50년 정도, 그러니까 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면 그래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희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에도 희년이 만약에 얼마 안 남았으면 그 땅을 팔아봤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고, 뭔가 그런 제도까지도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본문 좀 길지만 우리 이렇게 안식년, 희년까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특별히 희년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돌아갈지며 돌아갈지라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문화에서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종들을 풀어준다, 내가 어렵게 얻은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준다. 정말 이것은 이 땅의 방식으로서는 성취되기 어려운 정신인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 유산을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우리에게는 매일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희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 순간 이 희년, 기쁨의 날이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과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안식법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은 본인 개인의 삶에서 아마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에 대해서 많이 시도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어서 더 강조하면서 이 부분들을 써가고 있는데, 이 안식년법에는 4가지 큰 의미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꼭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이 이 안식일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루를 쉬는 것처럼 나머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게 안식일법에 들어있는 귀한 정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진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빈둥거리며 꾀부리고 요령을 피우며 사는 사람은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 안식이 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정말 귀한 가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셨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받은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것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은 내가 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진다는 거죠.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만큼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운표 안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어떤 정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이미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상사의 눈을 조금 피해서 내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다른 사람을 미루면서 그렇게 일하는 세상이잖아요.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는 것도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섬기면 그 사람이 뭔가를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이게 안식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욕심에 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없겠지만 욕심이 사람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할 수도 없고 자족할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인간적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정신과 교훈이 담겨 있다. 욕심과 인간적 야망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 저는 거룩한으로 바꾸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죠. 인간적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인간적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도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우상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뭔가를 얻고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내려놓고 비워낼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비워내는 것,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주시는 것, 그게 이제 성도의 권세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조차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잡으면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청지기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참 중요한 성도의 어떤 비결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의 물질과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물질의 열의 하나를 버리라 하셨고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연결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는 게 안식일법입니다.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중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지게 되면, 정작 우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모두 우리의 그 빈자리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없어서 안 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다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내가 없어도 충분히 내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배려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는 은퇴 준비를 일찍부터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왕성하게 목회를 할 때 은퇴를 준비했대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온전히 랜딩, 착륙하려면 한참 전부터 내려가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송이 나오잖아요. 인천공항 다 도착해서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지는 건 그건 추락이죠. 그건 착륙이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미리 고도를 낮추고 내려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안전하게 땅바닥에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을 갑자기 은퇴 후의 삶, 어떤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그 착륙지에 도착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일찍부터 은퇴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중요한 것 같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어도 자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지만 아무개 없어도 안 된다 착각하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나 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넘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 안식일법을 정하셨다. 나는 이 글을 안식년을 보내는 가운데 썼다. 2년에 걸친 교회 건축 공사 중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점에, 아마 동안교회 건축하는 그 시점에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마지막 6개월의 안식년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았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안식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 때문에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연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당시 나는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다. 그래야만 나의 주가가 올라가고 나의 권한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만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좋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다. 나는 중요한 때 안식년을 가짐으로 담임 목사인 나도 좋은 목사, 교회도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때에도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식년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안식의 법은 우리 모두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세우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먹고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게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쉽다. 그때 하나님이 한 해를 그냥 쉬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쉬어봐라.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한 해를 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중요한 목적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 안식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안식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살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목회도 우리의 가정도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식년을 가지게 되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이게 참 안식의 중요한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땅은 지력을 잃고 빈약한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소출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쉼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한정적인 존재여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메마르고 딱딱해지기를 원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쫓기는 마음을 줘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뭐라도 더 해야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법을 정해버리신 거죠. 다음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는 한 해 동안 땅을 버려두어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한 해 정도는 푹 쉬면서, 그럼 본인도 쉬는 거잖아요. 다음 6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왜 목사님 쉬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죽도록 충성하기 위하여 쉰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쉬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안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예가 나오죠.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찍고 또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일했다. 결과적으로 쉬지 않은 사람보다 쉰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10분을 쉬면서 몸도 쉬지만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는 교회 건축 중에 안식년을 가졌다. 예배당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사와 장로 그리고 온 교인이 다 예배당을 짓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목회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릴레이와 같습니다. 한 선수가 뛸 때 다른 선수는 쉬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뛴다면 낭비이고 승리할 수가 없죠. 목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예배당을 건축하느라 애쓸 때 다른 누군가는 쉬면서 다음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 나는 안식년 동안 그걸 준비했다. 쉬는 동안 예배당 완공 후에 힘있게 뛸 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 결과적으로 그 기간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많은 목회자가 예배당 건축하면 탈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축 후에 목회가 오히려 힘이 없어지게 되는 나는 반대였다. 예배당 완공은 나는 충전되어 있었다. 능력 있게 목회를 충분한 힘이 비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상대방이 좀 깨어 있으면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반대의 역할도 있는 거죠. 내가 좀 깨어 있을 때 상대방을 끌어줄 수 있는. 이 둘 다 다운되면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내가 좀 힘이 딸린다 싶으면 쉬어야 합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컨디션이 올라와서 상대방을 끌어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동역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주일 성수가 주일 안식 연결성이 있는데요. 안식법 하나님 만드셨고 이 법을 제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법을 꼭 지켜야 하는데 먼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와 연결성이 있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의 그 하루는 정말 예배의 날로 구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예배당 왔다 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내가 그래도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것을 잠시 단절하고 그렇게 마치 땅의 진력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토양을 잘 회복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것. 도끼날을 갈아야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주일이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토요일 밤부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셔야 하고 그러려면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법이 지켜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내 영혼과 내 가정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낼 때 참된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상 1년을 풀로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좀 일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지력을 회복하듯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몸을 회복해 갈 것인가. 어떤 이런 방법을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죠. 희년의 경우에는 결국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희년이거든요. 돌아가게 하는 것. 원래 주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든지 재산을 사해 환원하는 방법 등도 나오고 있는데 이 희년에는 결국 청지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 원하신 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특히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었는데, 사실 40년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이 안식일 법을 훈련하는 날이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그날 좀 욕심이 생기면 이틀치를 가져와, 내일 쉬고 싶은 마음이 이틀치를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루 이상치는 다 썩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노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루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와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셨죠. 보통 그 당시 대가족이었을 텐데 40년 내내 안식일 전날이 되면 아마 마음에 의심이 사람들 생겼을 것입니다. 혹시 내일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 가족이 먹을 이틀치 양식이 썩어버리면 내일 굶으면 어떡하나. 이 믿음의 결국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일 이틀치 양식을 지켜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오늘 만나를 많이 안 갖고 와도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평일에 내가 이틀치를 갖고 와서 하나님 모르게 하루치를 어디 숨겨놓으면 하나님 모르고 이거 안 썩으면 내가 내일 쉬어야지. 근데 어김없이 그게 또 썩어 나가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를 또 보고 계시는구나.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쉬어야 될 날이 있음을,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매일 40년 동안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그 일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맡기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 살죠. 희년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땅을 다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정말 정신을 지키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어떤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도 누리며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겨드리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지만 못 믿으면 쉴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